할렐루야.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악을 이기고 고독해지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마쳐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며 창세전부터 같이 하셨던 그 영광의 보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그 사명, 예수님이 가졌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보존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protected them,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and 그리고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kept them safety,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보존의 뜻이다. 이건 그래서 목자의 의미다. 목자에 대해 쓰인 단어다, 보존은. 그래서 양들을 잘 인도해 가고 보호해 주고 필요를 채워 주고 그들을 잘 여러분 지켜주는 것, 이게 보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와 같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에게 빠져지지 말자는 거,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악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금방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고 사명을 마친 자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들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리 피해가거나 그렇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이 말씀을 받고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악이 소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악이 소행하는 세상 속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과도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이 땅을 탈피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피해가서는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같이 기도했던 장소를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 변화산 곳에 올라갔을 때 이 졸다가요, 비몽사몽간에 그때 눈을 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흰 옷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주여, 여기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여기가 참 좋습니다. 왜? 제자들도 알아요. 세상은 악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받은 핍박을 다 봤어요. 박해를 다 봤어요. 배반을 당하는 걸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려가야 돼. 너희는 여기 머물 것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숨어 있고 무인도에 가면요, 죄는 적게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 더더욱 죄는 안 짓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이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도할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속에 너희는 살면서 악에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이겨야 죄를 짓지 않고, 악을 이겨야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실 적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고 환난이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져도 너희들 피하려고 들지 마라. 도망치려고 들지 마라. 싸워 이겨.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말씀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가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뭘 가르쳐 주죠? 너희는 나와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그걸 행하면서 이 땅에 산 것처럼 악이 아무리 성행하고 아무리 악에게 극심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가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빠져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요, 제자들을 파송에 보낼 적에도요, 가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아. 양을 이리 가운데 넣는 것 같아. 양을 늑대 가운데 넣는 것 같아. 누가복음 10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거 분명히 물어뜯어 죽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치는 거 알아요. 물어뜯겨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제자들과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유언의 기도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 싸워라. 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입에서 물려있는 양을 찢어서라도 구원해내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일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저 그냥 빨리 하나님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빨리 가도록. 그랬더니 저주를 하시죠.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금방 말해놓고 왜 금방 마음이 바뀌어? 오늘도 얘기합니다. 죽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자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게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 기도해야지? 못 죽겠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 뜻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자. 큰 소리로 시작. 피해 도망가지 말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지지 말고 살자. 시작. 성은 잘씨예요. 이름은 살자고. 시작. 그것도 몰라. 성은 뭐라고요? 살씨고 이름은 살자고. 시작. 참 살다 갔어요. 악에게 지지 맙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었어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17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도 빠져서 지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히려 거룩하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악에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16절에 말씀했듯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하여 하루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후에 이렇게 살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세상에 지지 않고 거룩히 살려고 그러면 하루에 속한 자 같이 살아야 돼요. 하루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다 함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만 있고 내 안에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요,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적 거룩함, 외적 거룩함, 그래요. 이 내외가 거룩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같고 모습도 같고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고 여러분 앞에서도 같고 뒤에서도 같고 사람은요 거룩함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위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중보기도 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고 살아라. 또 오늘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함인데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지도자 같이 거룩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한 채로 했습니다. 거룩한 척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오늘도 목사들이, 오늘도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설교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옛날 고전서부터 현대까지 설교학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고는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신용대 목사의 설교학의 정의 그랬어요. 뭐인지 아세요? Not someone is speaking and 아니에요. But someone is life. 그랬어요. 설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신용대 목사가 만약에 이 같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저는 이미 목회 포기했어요. 난 목회 안 합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목회한다 그럽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만 주인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건 주인 아닙니까? 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반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왜 우리가 위축되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요, 건강케 하시고요, 하나님 다 채워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거 봐요, 여러분의 아멘 이렇잖아요. 다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다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요. 목사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내 편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앞에 총맞이가 돼, 그럼 내가 다 인정해 줄게. 여러분 웃기잖아요. 못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못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무슨 요한이 있어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 갖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는 여기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뭘 의심을 합니까? 의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저는 같이 이런 빚 때문에, 이건 백억 되는 빚 때문에 허덕이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하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나가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룩한 몸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으면 성령의 검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는 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거룩한 자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두고 다 함대히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며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와서 하나님 보냄을 받고 와서 내가 거룩함의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이 사명 마쳤습니다. 저들도 그 사명 마치게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창피스럽게 돈 가지고 교인들과 싸우고, 돈 몇 푼 때문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게 이게 교회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가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믿음으로만 살아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선 믿음으로만 사세요. 주님의 것을 최고로 생각하며 사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 뭐 때문에 그 의심을 합니까? 뭐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할 건 가져 여러분, 진리는요 거룩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 교인들 거룩하지 못하니, 교회도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교단들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교회 형편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외관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형식적으로 나가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들이 되지 못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여있는 무리가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 성도란 말을 쓰지 않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회 교인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창피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와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다 졸고 가요. 아, 목사 봤으면 됐지 뭐. 아이고 감사하죠. 저는 보러 왔으면. 주일도 한번 예배 보는 곳으로 맞춰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함이나 여러분 그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좁은 길, 천국길이 아니라 넓은 길, 지옥길로 여러분 가는 모습들이 교회마다 너무나 넘쳐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가 납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티없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천국이 확정되고 내 삶 속에 천국이 보여지고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보여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하루꾼 가족들이 이 거룩함을 위한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게 되는 신앙의 남은 경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믿으시면